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있는 데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인도하여 아말렉하고 강림하라 적과 우리를 땅 곧 가나안 족속 벤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브리 족속 여부스 족속의 수간에 들어가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기억나시겠죠? 예. 그래서 3주 전에 하고 그 전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 말씀은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 가운데에 신음하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또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래서 죄로 인해서 또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뒤에 보면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목적,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를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우리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셔서 그래서 우리 대신 모든 또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풍성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원래 우리가 세례문답 할 때도 그렇고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고 또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할 때도 그렇고 인간이 제일 가는 목적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게 결국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삶의 제일 가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시고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 다른 것들을 올려놓는 게 바로 죄죠. 그래서 예배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용어적으로 잘 선택할 필요도 있어요. 불신자들을 모아놓고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열린 예배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이제 편의상 그렇게 쓰는 거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예배가 목적인 거예요.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면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거 보면 거기 항상 뭐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 모든 전부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가끔 생각해봐요. 좀 지루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새롭게 누리는 거예요. 새롭게 계속해서 누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육신의 한계가 있으니까 예배 가운데 임하신 은혜도 마음껏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 육신의 죄의 장막이나 또 여러 가지 남아있는 것들로 인해서 마음껏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배가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지는 그날에는 걸리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분명히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가 구원의 목적이고,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또한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면 그럼 예배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습니다. 많은 정의들이 있는데 그런 정의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은 단어에 나타나 있는, 우리가 흔히 예배라고 쓰는 이 단어, 그래서 영어 단어,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에 나와 있는 예배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예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그런 요소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예배하면 주로 뭐를 씁니까? 월십을 쓰죠. 월십을 씁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일 거예요. 월십. 근데 이 월십이라는 영어 단어는 보면, 이 뿌리를 보면, 고대 영어에서 이렇게 근원을 찾아낸 걸 보면, 우리가 worth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ascribe, 이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된 게 바로 worship입니다. 그래서 worth라는 단어는 가치죠. 가치를 의미하는 거고, ascribe는 뭔가를 올려주다, 돌리다, 뭔가를 올려드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worship 안에 담겨있는 그러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관한 중요한 개념은 뭐냐?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가치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존하신 분이라고 부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The highest.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나 전부입니다. 나 일부가 아니라 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월십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있는 예배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오늘 찬양했잖아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그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또한 그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리고 또 예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의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히브리어 세 가지, 그거를 또 헬라어로 번역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로 번역되는 이 세 단어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샤하아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샤하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프로스케니오,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경배하다, 절하다, 그 다음에
굽혀 엎드리다, 입맞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행동이냐면 왕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왕에게. 그러니까 경배하다라는 건 뭐예요? 엎드려서 절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엎드려 절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그 앞에 모든 것을 다 납작 엎드려. 이때 말하는 엎드리다라는 것은 이게 그냥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온몸을 바닥에 완전히 대는 거예요. 이 온몸을 이렇게 바닥에 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도사들이나 예전에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했을 때 그들은 진짜 그렇게 했어요. 몸을 일자로 쫙 해가지고 완전히 바닥에 딱 자신을 붙이는 거예요.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붙이는 거예요, 바닥에.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완전한 왕이심을 인정하는 거죠. 완전한 왕이심을. 절대적인 복종과 또한 하나님의 또한 충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이제 태국에 살 때 보면 태국의 왕이 있잖아요. 왕이잖아요. 되게 웃겨요, 보면. 왕 앞에서는 우리나라 사극 보면 이렇게 서서 이렇게 굽혀서 가잖아요. 태국에서는 그렇게 안 그래요. 보신 분들 계시 모르시지만 무릎 꿇고 가야 돼요. 무릎 꿇고. 무릎 꿇고 가서 이렇게 하고. 제 아내가 이제 승무원 했었잖아요. 태국의 왕족이 타면 서빙을 무릎 꿇고 해요. 무릎 꿇고 이렇게 받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왕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경배하다는 의미는 완전히 나를 다 낮추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또한 복종과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이 쓰이는 예배로 번역된 단어는 뭐냐면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 아바드. 헬라어로는 라트레이아라고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게 뭐냐면 봉사, 섬김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나는 그분의 종이다. 종과 주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섬김,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나는 그분의 종임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온전히 헌신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해요. 섬기는 것. 근데 신약에서 이제 종과 주인의 개념은 이제 노예와 주인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종과 주인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다릅니다. 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분이 비천하고 낮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친밀한 관계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종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인이 뭐더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종이 이제 누구를 찾으러 가죠?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가는 장면에 나오잖아요. 근데 서로 아브라함께서 얘기하는 거 보면 친구처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낳기 이전에는 자기 종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 주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비천한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종이다라는 것은 그런 신분적으로 우리는 아주 비천한 존재고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친구로서 특권이에요. 특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섬긴다라는 건 특권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주종관계는 있어요. 여기서도.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종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이 섬김의 자리는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야레, 이게 또 헬라어로는 세보마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경외하다라는 거예요. 경외하다. 이 경외하다라는 말은 respect와 fear가 합쳐진 말이죠. 그러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에 보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두려움. 왜냐?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감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외는 공포하고는 다르다고 그랬죠. 공포와의 대상은 내가 피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경외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비록 두렵고 떨림이 있고 나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보면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보면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그게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경외하다라는 이 예배를 경외하다라는 단어로 해석한 것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경외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고 그 임재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 예배에 쓰여진 이 단어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예배의 세 가지 정의는 뭐냐. 예배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온몸을 납작 엎드리면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철저한 순종과 복종을 다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예배는. 그리고 또한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 또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한 예배라는 거죠. 예배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예배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경배하고 섬기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뭘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기도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섬기다라는 그 단어. 그러니까 예배에서 섬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세요. 섬김. 그러니까 예배는 이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배는 서비스예요.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입니다. 예배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이 있어야 온전한 예배예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상의 서비스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서비스 하시잖아요, 항상.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지금까지. 삶의 모든 순간, 우리가 구원받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거죠. 그리고 매 순간 우리를 위해서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선신하셔서 전적으로 다 서비스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또 정해놓은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은혜 받았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먼저 임했어요.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신 것을 깨닫고 더 알아가기 원하고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반응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다른 어떤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기분에 따라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상황이 좋아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종으로서 섬기는 건 뭐예요? 나의 어떠함이나 내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죠? 종의 마음은 뭐예요? 종의 자세는 뭐예요? 주인이 원하면 그걸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지금은 좀 마음이 안 내켜서 안 할래요. 이건 종의 자세가 아니죠. 그건 주인의 자세죠. 주인의 자세예요. 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상관의 명령에는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그죠? 그것은 내가 타협할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의 문제지 타협해야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내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섬김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예배에 동참하심이 있어야 돼요. 예배 구경꾼이 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에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데 보면 또 나중에 이제 성전에 대한 그 기록에 나와 있는 뭐 역대상 이런 데 보면 성막이나 성전에서 쓰이는 기물들이 쫙 다 규격이나 이런 것들 뭐로 만든지 쫙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또 예배에 쓰여지는 것들과 같이 많이 이렇게 또 대체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오늘날의 예배에는 있지만 그 성막 예배나 성전 예배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의자예요. 성막에도 의자는 없습니다. 성전에도 의자는 없어요. 왜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니까. 앉아있는 자는 종이 아니죠. 주인이 앉아있는 거예요. 종은 서 있는 겁니다.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하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 우리 의자 싹 치웁시다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다 지긋지긋한 관절염 때문에 힘드신데. 그러나 그 정신을 잃어서는 안 돼요. 구약의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몇몇 사람만 섬겼느냐, 제사장만 섬겼느냐, 레위인만 섬겼느냐,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전적으로 그 예배의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제물도 자신이 직접 준비해서 그거를 계속 가지고 오죠. 그리고 지금 제물을 제사장 손에 넘기고 끝이냐, 구경하느냐, 아니라고 그랬죠. 자신의 손으로 잡아야 돼요. 자신의 손으로.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이 있어요.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역할을, 성소에 들어가서 뿌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하는 거지. 그 예배자가 와서 그냥 제물 맡겨놓고 자기 멀찍이 감춰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배에 동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는 어떠한 모양이든지 섬김과 헌신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예배도 보세요. 다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국의 예배.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요소가 빠져있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섬기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찬양팀으로 섬기고, 또 안내위원으로 섬기고, 또 헌금위원으로 섬기고, 저는 말씀을 나누는 자로 섬기고,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식사봉사로도 섬기고, 교사로도 섬기고,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죠. 그게 다 온전한 예배를 위한 모습들이에요. 그것이 다 하나가 됐을 때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공동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모습을 섬길 것인가 찾으셔야 돼요. 왜 저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나만 섬깁니까? 저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저는 뭐 찬양의 은사도 없고 또 뭐 교사로 섬기기도 힘들고 잘 모르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어떻게 섬겨야 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미리 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누구도 할 수 있죠. 그것도 예배를 섬기는 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나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배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예배를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핑계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나는 섬길 자리가 없어요. 많아요. 많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을 일시키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 요소가 섬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요소가.
저도 가끔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편해요. 왜요? 그냥 가만히 구경하고 오면 되니까. 가만히 구경하고 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편하니까 참 좋네. 근데요, 한 2주, 3주 지나니까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사역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한국에 있으면서. 근데요, 계속해서 드는 갈망은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지쳤었거든요. 나름대로. 근데 내가 지치고 힘들어도 그 자리가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를 섬기라고 주신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편했죠. 근데 나중엔 마음이 안 좋아요, 계속. 좋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드린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섬김의 자리에 같이 있을 때 그때 온전한 예배자로 여러분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찾으십시오. 그리고 지키십시오. 함께 나와 있는 예배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또한 마음을 열고 또 돌아보고 또 그들을 섬겨주는 것. 이것도 예배예요. 이것도 예배의 섬김이에요. 그건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예배.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내 최고의 시간, 내 최고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남는 시간, 남는 에너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예배 못 드리겠다.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남는 시간이 없고 남는 에너지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뜻이죠. 그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취미생활 하는 거지. 예배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최고의 분존자에게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는 건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우선순위를 주셨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나에게 우선순위를 주셔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 하나님께 내가 서비스한다는 것은 동일하게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나의 시간의 일부가 아닌 나의 시간 중에 최고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남는 에너지가 아닌 에너지 중에 가장 큰 걸 드려야 되는 거죠.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일하고 와서 남은 에너지 가지고 예배하라가 아니에요. 새롭게 충전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전심으로 섬긴 뒤에 그리고 나서 또한 공급받아서 나가라는 거예요. 남는 시간과 남는 에너지를 가지고 예배하고 남는 시간과 남는 에너지를 가지고 헌신하고 섬기려고 하니까 번아웃 되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데, 남은 게 없는데, 다 써버렸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는데, 뭔가 좀 이렇게 헌신을 부탁드리고 뭔가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성경이 즐거이 헌신하라 했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했는데, 즐거운 마음이 없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니요. 즐거이 헌신하라 해서 핵심은 헌신하라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의 핵심은 드려라예요. 헌신하라 드려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붙어있는 뭐예요? 그 명령을 순종하는데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즐겁지 않고 괴로워도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감정을 따라서 하라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라요. 의지가 감정을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내 감정을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계세요. 내가 내키지 않아서 안 하겠다?
그건 종의 자세가 절대 아니죠. 군사의 자세가 아니죠. 즐겁지 않아도 마음이 가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감정과 마음을 다스리면서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 헌신하고 섬기는 그 동기를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비롯돼야 돼요? 사랑에서 비롯돼야 됩니다. 사랑에서 비롯되는 헌신과 섬김은 아무리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어도 다 합니다. 가장 확실한 예가 뭐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에너지가 없고 해도 다 하시죠.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의 동기가 되면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즐거움과 또한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 그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식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왜 식었느냐?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서는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거라고 그랬죠. 감사하는 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노는 감정이 기쁨이에요. 기쁨의 근원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기쁨과 자원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이 생기도록 기다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없다라면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기쁨이 없다. 감사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하고 헌신하고 드리는 것을 멈출 게 아니라 감사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진단과 처방을 잘못 내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 예배는 의무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명령하신 의무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수예요, 상수. 우리 방정식 배우실 때 변수와 상수 배우셨죠? 변수라는 건 뭐예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상수는 고정되어 있는 숫자예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 예배를 변수로 만들어요. 내가 정해놓은 시간 하나 앞에 예배하는 것, 섬기는 것, 그거는 빼도 먹도 못하는 상수예요. 의무입니다. 뭐 그런 부부들 가끔 있죠. 교회 앞에까지 왔는데 대판 싸워서 집에 돌아가시는. 이런 마음으로 도저히 예배 못 드리겠다. 근데 자녀한테 술에 빽 찔러놓고 이렇게 어떻게 예배 드려? 오늘 예배 가지 마! 이런 분도 계시고. 예배 드리는 게 상수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싸웠다면 즉각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변할 수 없어요. 그럼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각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두 분 다 믿는 자일 거 아니에요. 믿는 분일 거 아니에요. 같이 예배드리러 왔다라는 것은. 그러면 바로 정신 차리시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응?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즉각 화해해야 되는 거죠. 응?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형제가 다투고 생각나면 예물 드리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지 말아라가 아니죠.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이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게 상수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그런데 이걸 변수로 만들어버리니까 내가 상황이 안 좋으면 어떻게 이렇게 예배드려?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변수로 만들어버리면 모든 상황에 다 적용돼 버려가지고 이래도 내가 예배 드리지 못할 이유가 되고 저래도 예배 드리지 못할 이유가 되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했더니 순종하지 못할 수만 가지 이유들이 떠오르더라고. 그걸 변수로 만들어버리면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상수가 돼야 돼요. 상수가. 의무가 돼야 돼요. 의무만을 강조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러나 의무감이 없으면 질서는 무너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질서가 무너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 또 즐거운 마음, 또 자유의지를 주셔서 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길 원하시지만 그러나 또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의무라는 기둥들은 세워져야 돼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것도 없다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꼭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져요.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이 왜 저렇게 막 빠르게 속도로 하느냐. 물론 그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들은 지켜야 되는 의무는 철저하게 지킵니다. 물론 우리가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아예 아무런 의무도 없다. 그러면 그건 모래의 예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 반드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예배할지 말지 그런 결정한 권한이 없어요. 내가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내 권한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게 있는 권한도 아니에요. 여러분에 대해서. 저도 그걸 결정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예요. 아무 권한이 없는 자예요. 분명히 헌신하고 드리고 하는 거 힘들어요. 교회에서 사례받는 저도 물질 드릴 때 가끔 아까울 때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힘들 때 있어요. 그러나 원칙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약속한 예물을 드리는 것. 그건 의무예요.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무로서 해야 나머지 것들이 세워져요. 그거 무너뜨리면 다른 것들은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예배드리는 걸 원칙으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섬겨야 될 자리에 섬기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바뀌면 안 돼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다른 걸 바꾸세요. 내가 예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걸 바꾸세요. 내가 섬기는데 방해되는 그걸 바꾸세요.